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죄로 인한 절망의 역사 속에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 충만케 부어주셔서 땅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에 매여 방탕과 시리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결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오니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주님이 오신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고 잘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경건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지런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연합의 은혜를 주시고 차별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롭게 지나갔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 주님의 자녀를 연단하시고 또 한 단계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날마다 변화되며 성숙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 크신 사랑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섬김과 나눔과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고 시작한 2025년이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역과 행사들, 특별히 성탄절 교회 학교와 구역 찬양, 각 기관들 사역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2026년도 새해를 준비하며 교회와 각 부서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뽑아 세우는데 세움받아 직분을 맡은 일꾼마다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함으로써 장차 더 큰 많은 것들을 맡아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계획에 동참하여 순종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염원인 새 성전을 헌당할 수 있도록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결단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크신 위로와 힘을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예배를 인도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채워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깨닫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마다 함께 하시며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가 성탄일로 전 교인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발표할 것을 생각하느라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여 맞이한다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일을 주셔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것보다도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는 발걸음부터가 기쁨과 즐거움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영원한 왕이시다, 그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저도 보니까는 이렇게 설교한 걸 쭉 다 이렇게 저장해 놓는데 보니까 8번이나 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으로서 지식적인, 물론 우리가 자꾸 잊어먹습니다만은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믿게끔 하는 것이 제 역할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확증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크게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근데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하는 것,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의 구원이 바로 주로 현실적인 도움의 의미로 구약에서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을 살았어요. 30년 동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그 가운데 편하게 살았었던 때가 30년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노역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 세월이 400년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구약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겨우 10대, 17, 18 그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수천 명 거느리고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극심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또 하나님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식량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 가뭄이 든 그때에도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지 아니하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병든 자에게 임하는 치유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주로 현실적인 문제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구원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약적인 그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약시대처럼 온갖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패배와 실패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 일쑤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적인 구원자로서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구원자로서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을 더 잘 믿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적인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신약에서의 구원은 좀 더 영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이란 우리를 죄와 죄의식과 죄의 세력과 죄의 결과에서의 구원해 주시는 분, 바로 그러한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성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못 살게 굽니다. 이 죄성과 마귀가 함께 공격해 오면 인간은 연약해져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고통스러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처벌하는 죄의식인데, 이 죄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두운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단번에 용서하시고 단번에 덮으셔서 우리를 죄와 죄의 세력과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가 되셔서 오신 분,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기적으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육신시키셔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로는 맞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분이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구주를 탄생케 하시는 것,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믿는 자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기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적으로 영원한 생명인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만약에 처녀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 남의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그 당시 법으로는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모른 채 이 땅의 죄성과 죄악 속에서 헤매다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기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태어난 것, 이것은 믿고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바로 우리의 성탄일을, 그렇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저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무려 300회가 넘습니다. 그 많은 예언이 예수라고 하는 한 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에 성취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예언한 여러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탄생지가 예언되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구체적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었던 것이 베들레헴으로 바뀌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이 예언되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그 시기가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은 30냥에 팔려 배반당할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자세한 그 묘사가 무려 10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 놀라우리만치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예언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잉태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 그랬을 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지도 못한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어떻게 그가 나의 구주가 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죄에 끌려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내 마음으로부터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믿지 못했다고 하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동안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바르게 살아가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총, 영원한 영적인 구원과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구원의 그 모든 손길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임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단어가 합쳐졌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외롭습니다. 인간은 늘 혼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아무리 아우성 쳐도 약을 먹일 수는 있지만 그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파서 고생을 할 때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 결혼을 했어도 가족이 있어도 결국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수고해야 됩니다.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도 각자 혼자 받아야 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외롭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갑자기 고독을 느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괴로움을 느낍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혼자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길에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운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경건한 처녀였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사람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면 오늘 우리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늘 쉼 없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경건한 가정에 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셨듯이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가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가겠다고 마음에 결정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오늘 우리들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오신 구주 예수님 다시 내보내지 말고 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이런 삶이라면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늘 기도하고 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구원의 깃발을 날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